안녕하세요. 네, 안식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유토피아 아시죠? 유토피아가 토마스 모어의 소설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토피아는 장소예요, 플레이스. 그래서 유토피아,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는 장소. 거기 어딜까요? 유토피아가? 이 지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no here죠.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no here인데 그 스펠링은 같지만 no here를 now here로 읽으시면 지금 여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 이곳에, 지금 이곳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소가, 지금 안식일 이 장소가 여러분의 유토피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5과 제목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심판의 복음. 그리고 TMI 실천해 보세요. 1번 48 헌혈을 하세요. 헌혈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헌혈은 안 했고 수혈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거세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까운 이웃에게는, 이렇게 가까운 친구에게는 더 전화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얼버무려서 그냥 더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 인사도 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돈이 없는 사람에게 잔돈을 나눠주세요. 이제 학습 목표는 깨닫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악함보다는 그분의 공의와 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느끼기. 분명한 심판이 있지만 더 넉넉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행하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함께 은혜를 찬양할 때까지 매일 충성하며 선을 행한다. 이제 기억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름이 새천사죠. 새천사교회. 이 새천사의 지금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 7절 말씀이 새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심판 중이세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지금 도말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올 수 있는 지금 은혜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을 큰 소리로 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밑에 보면 하나님 심판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에 의해 집행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깊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곧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자백해야 한다는 것은 두려운 생각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백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심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구원받은 사람, 심지어 잃어버린 자를 대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공의롭고 자비로움심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일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 심판이 왜 중요한지, 이제 심판이 왜 중요한지 여기서 보면은
루시퍼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죠. 반역한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지혜의 이의를 제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이 세계가, 우주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단에 대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영원한, 여기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직후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면 우리 제목 보면 정말 심판과 복음은 정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심판하면 좀 두려운 생각이 들고 복음하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심판과 복음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기서 이제 잘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 두 부분은 복음과 심판은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연결하고 있다. 영원한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대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영원한 복음이 뭐죠?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우리가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마련해 주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그림을 이제 우리 교과책 제일 앞에 있는 그림이죠. 저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내는, 저게 오가 그림인가요? 오가? 아닌데? 오가에 보면 십자가, 예수님이 제가 아까 눈이 나빠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경을 썼어야 되는데 오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그림 보세요. 앞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 십자가 그늘에 누가 있죠? 제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단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셔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공평하지 않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제일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심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십자가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를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가 십자가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다 이루어지신 내용이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법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와 그분의 구원하신 능력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교훈의 말씀 보면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기별은 선과 악의 재쟁투에서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다. 심판의 때가 가깝지만 영원한 복음은 소망과 용기를 준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을 보면 율법은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됨.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의의 위대한 표준이 될 율법의 원칙을 실제로 생애 가운데 적용하셨으며 그 표준은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지게 될 그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될 것이다. 인간에게 공급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단 한 영혼도 천국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노력함으로써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단 한 영혼도 천국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율법을 우리가 심판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우리가 비록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완성시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노력함으로써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몇 년 만에 제가 또 교과 공부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아니라 김혜정 집사인데 김혜정 집사가 지금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제가 얼떨결에 교과 공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띄워주세요. 4월 24 날짜 바뀌었던 건데 24일 월요일. 네, 제목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생명책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생명책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내용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선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까지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공의로우심을 드러낸다. 자신의 의로는 심판대에 설 수 없으면 예수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만이 우리를 세워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교과입니다. 장엄한 장면에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계시록과 다니엘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사물에서부터 하늘의 법정으로 옮긴다. 그곳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장엄한 장면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예감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우리 재림교회는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함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는 폭이 넓은 것도 사실이고 또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생사는 하늘 법정에서 결정된다. 진실이 충만하고 진리가 승리하며 정의가 다스린다. 이것은 성경에서 참으로 은혜롭고 놀랍고 장엄한 장면이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만족스럽게 끝난다는 것이다. 저희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하늘 법정에서 결정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항상 믿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기 솔직히 어렵겠지만 최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노력하고 본인 자신을 다독이고 지치질하며 살아갈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요일날 소재 언뜻 본 천국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을 본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러웠어요.
근데 오늘 이 공부할 천국은 요한이 이렇게 하늘 문을 열고서 이제는 열린 것을 보고서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요한이 어떻게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한참 고민하고 있을 그 시점에 계시록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렇게 요한이 이제는 교회들 문제로 인해서 고심하고 있고 막 그렇게 괴로워했을 때 천사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고 내가 너한테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게 하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요한이 드디어 천국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여기 교재에 보면 예수님은 사도에게 하늘의 성소의 열린 문을 통해 성과 악 사이의 대쟁투에 벌어지는 영원한 장면들을 보라고 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늘 법정에서 우리도 어떻게 송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언젠가 저희들이 또 겪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또 꼴찌어 가야 될지 또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4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보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한 55번이 55번이나 나왔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보좌가 나온 장이 바로 이 계시록 4장이랍니다. 16인가 17번 정도 보좌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 무지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죠. 우리 노아 홍수 때도 사람을 자비를 베풀어서 무지개를 주셨거든요. 이 구름 속에 있는 이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한테 이렇게 이 무지개가 햇빛하고 소나기가 이제는 한테 연합해서 생기는 것 같이 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이 무지개는 자비와 공의에 연합된 힘을 나타낸답니다.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은 자비와 공의를 잘 조화시켜 놓은 덕분이라고 우리 성경 주석 5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는 과연 누구일까? 이 제사장들은 하늘 보좌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한다 그랬는데요. 이 24장로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도 흰옷을 입은 성경 말씀이 없다고, 또 면류관을 쓴 그런 말씀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 이스라엘 이 24명의 장로들은 아마도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기뻐할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땅에서 구속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마주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흰옷 상징하는 이 흰옷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승리한 의의 그 상징으로 흰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승리한 사람들한테는 면류관을 쓰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곧 하늘에서 돼서 흰옷을 입고 또 면류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훈에도 보면 보좌 주변에 앉은 24장로는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을 대표한다. 그날의 제약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기쁨의 찬양이 온 천지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 보좌 주위에 곧 앉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실 거죠? 네. 이 하이프인 자서전 전에 교재 73쪽에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본다. 보좌 주위에 천상의 존재에 들어있고 곧 온 하늘이 노래하기 시작하여 점점 높아지는 찬양의 소리가 더욱 고조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그 보좌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진짜 우리 남희경 지사님 노래 이곳에서 잘하지만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깊은 찬양을 매일매일 드리고 올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엘렌지 환 여사님께서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늘을 보고 나서 우리가 당한 가장 혹심했던 시련들을 상기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주위에 들려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그 시련들이 너무나 미미하게 여겨졌다. 우리는 그 시련들을 입 밖에 내어 말하지 못하고 모두 할렐루야, 오늘 하늘은 참으로 값이 싸도다라고 외쳤으며 영광스러운 검은고를 타서 하늘 궁룡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내가 이상에서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변화된 것 같았다. 보는 곳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는지.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을 깨닫고 슬퍼서 울며 향수를 달래지 못하였다. 그 하늘 광경이 얼마나 정말 좋았으면은 우리 엘렌진 여사님께서 울면서 향수를 달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랬으니 저도 좀 정말 궁금하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런 지금 이 세상 사는 이 모든 시련들이 우리에게 혹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럴 때마다 정말 하늘 올라가면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입에서는 그냥 할렐루야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늘에 오는 것이 정말 값이 싸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좀 삶을 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곧 하늘에 올라간다는 그런 희망을 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합당하신 예수님, 우리 목요일날 합당하신 예수님, 제 사장은 주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한 장면을 묘사했다면 5장은 어린 양과 인봉된 체계에 초점을 두었어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제는 다시 이렇게 보좌를 보는데 그 두루마기를 열 수가 없어서 하늘의 거민들이 동요했고 이 문제가 심각하고 어떤 하늘의 존재들도 이 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인류를 대표할 수 없다.
아무도 그 두루마기를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은 울었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기는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속사가 그 안에 다 기록된 건데요. 그래서 이 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재에 이게 74쪽에 좀 보면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아 펴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심판의 두루마리를 펴실 때 온 하늘의 열광적인 찬양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곧 머지않아 심판 때 쓸 건데 그럴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심판책은 우리가 저도 법정에서 이혼 때문에 서봤지만 좀 두려워요. 검사 앞에 들어가 있으면 왠지 두렵고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좀 떨려요. 떨리면서 그분이 이렇게 종이 쪼가리를 이렇게 펴면서 판단을 내리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책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또 떨릴까요? 이 세상에서도 떨릴 텐데 그렇지만 이 심판책은 우리에게 생명책이고 또 기념책이고 우리 죄를 도말해주는 그런 책이랍니다. 여기에 향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옛날에 우리 최욱자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최욱자 집사님이 한동안 이런 제 문제로 깊이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꿈에서 이제는 그 십계명판 앞에 자기 죄들이 막 써 있는데 그 죄들이 하나씩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죄들이 없어졌느냐 그랬더니 너가 회개해서 이 죄들이 다 없어진 것이다 도말했다 그렇게 꿈을 꾸셨다고 한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송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땅의 삶이 정말 힘들 것 같지는 않고 행복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아무리 내 죄가 커도 내가 회개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결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 74쪽에 사탄의 유혹에 대한 그분의 승리,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 부활, 그리고 대제사장 봉사는 그분의 은혜 믿음으로 응답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한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이다. 그것은 죄의 다스림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사 통보가 받으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데 자기 자녀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심판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 죄책감, 회개, 안식이 제대로 못 지키고 안식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에 그런 죄책감에 시달린 적이 많아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렇게 좀 암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신할 수 있고 또 제가 그렇게 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정복희 너 잘했다 그 소리 듣게 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을 더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훈에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를 덮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만난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덮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글씨는 작지만 다 보이죠? 제가 이거를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신들 생애의 죄악을 충분히 깨닫고 있으며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안다.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시험하는 자는 마치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하여 곁에 서 있던 것처럼 그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곁에 서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 그들의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는 구속주의 이름을 더럽혀 온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 그들의 배움 망덕의 죄,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는 그 죄들을 가장 크게 가장하여 제시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사자들을 그분 앞에서 추방하시면서 동일한 죄를 범해온 이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까? 오 주님, 당신의 공의에 의하여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보좌는 의와 공의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의는 그들을 대적하는 선고가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 스스로를 악인의 지배에 맡기지 않았다. 그들은 죄를 버리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리고 거룩한 중보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탄환하신다. 그들은 배은망덕 때문에 가장 크게 모욕을 받아오신 분, 그들의 죄와 그들의 회개까지도 아시는 분께서는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렸다. 그들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다. 아멘. 저는 이거 읽으면서 눈물이 막 이렇게 가슴이 벅찼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 위에처럼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고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복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일일이 나열하면서 정말 상급을 주실 거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배웅망덕 때문에 가장 크게 모욕을 받았고 그래서 나의 생명까지 버렸다. 그래서 정복기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좀 버겁고 교회 생활할 때 내게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또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새천사교회가 지금 많은 새로운 분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이 가운데 어딘가 모르게 또 사탄이 저희들 마음속에 틈타서 또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가 더 연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를 더 바침으로 우리 새천사교회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찬양을 올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 공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0분 동안 서로들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옆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